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세상 나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어떤 20대 초반의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목회자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처럼 저 지방에서 독거노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하고 연배도 비슷한데 저는 21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네 식구는 쌀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4개도 아니고 2개로 연명하면서 쌀이 없는 줄 알았더니 독거노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쌀 떨어지면 쌀 포대로 갖다 주고 교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면서 우리 가족들이 쫄쫄 굶고 있어도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저는 위선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이제 관계를 끊고 저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 걸로 믿고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대부분 감동받고 전화 오는데 감동은 하나도 안 되고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어렵게 살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싶어서 열이 받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저기 계시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가 전교 1등 해도 한 번도 칭찬해 준 적도 없고 학원 보내준 적도 없고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늘 칭찬하고 격려했지만 자기에게는 한 번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찰나에 저희 교회 동영상을 보면서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될까? 이 의문이 생각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꿈을 그렇게 꿨대요. 자기는 아버지도 싫어하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동영상을 본 이후에 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 한번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있지만 저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가 와도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전화만 옵니다. 목사님의 찬양, 아버지가 목회한 것을 보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어떤 논리로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어요. 아마 아버지가 가족들 다 챙기고 일일이 가족들 다 챙기면서 목회했으면 그런 목회 못했을 것이다. 가족은 정말로 아버지가 정말 가족 사랑하니까 가족을 믿고
가족이 없고 혼자 살아가는, 가정이 해체되고 나이 들고 갈 곳 없는 저분들 가족같이 여기면서 섬기다 보니까 아마 우리 형제의 마음에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겨를도 없었고, 또 그런 분들 섬기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목회하는 거 참 좋은데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자고 밤늦게 들어오고 자기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도 나와 큰 갈등이 최근까지 있었다. 대학생인데도 최근까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노력하는 중이다. 거꾸로 아빠를 한번 이해해 본 적이 있느냐? 아빠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없대. 아버지가 왜 가족보다도 가족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가족이 다 떠나간 사람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섬기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남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없대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가족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이고 이런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마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의 권위도 무시할 거고, 학교에서 공부하면 선생님의 권위도 무시할 거고, 결국 정부의 권세도 무시하게 되고, 부정적이게 가다 보면 어쩌면 당신은 몇십 년 후에 우리 교회에 나하고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나를 만날 때는 봉사자로 만나야지,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만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좀 해서 한 1시간 좀 넘게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 앞에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아픔을 다 내려놔라. 인간의 마음과 감정은 우리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 아버지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시편은 얘기하는데, 우리 형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신화나 민담설화나 전설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지어낸 얘기나 허구가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임을 오늘 본문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당시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로마를 다스리던 모든 식민지에 호족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려고 명령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를 왜 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로마가 다스리는 수많은 식민지에 세금을 효과적으로 잘 부과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강제 병력에 동원할 사람들을 셈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하기 위해서, 계수하기 위해서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트가 로마 전 지역의 식민지 지역에 호족령, 호구조사를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를 내렸습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 가운데 실제 인물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구약의 미가 선지자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계절의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암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전염병 코로나 한번 싹 보내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해결 방안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코로나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첫째,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는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을 여관 방이 없어서 우리는 그래도 쪽방이라도 있고 또 기거할 여러 복지관이나 쉼터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를 낳을 방이 없어서 소나 말에게 먹이를 지는 짐승의 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면 적어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주목을 살만한 호화 빌라 대저택이나 왕궁이나 황궁이나 부요한 저택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의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예수님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 말 먹이통,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이가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우리 아기 예수님처럼 갓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강보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천에 쌓여 있지만 말먹이통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인 표적은 그가 화려한 왕궁, 좋은 집, 넓은 대제턱이 아니라 그가 낮고 천한 구유에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첫 선물은 구유요,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표적은 비천한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표적은 고난과 비천함이요 세상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했던 그 노래처럼 하나님이 권세,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로 왕 되시는 것은 세상의 왕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비천한 육신을 입으시고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비천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연약함과 고난을 직접 체험하셨으므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힘들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난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낙심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태어나서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요즘처럼 더울 때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고 쪽방에서 바람도 통하지 않고 그런 열악한 환경을, 고달픈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날 시대부터 가난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잘 아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최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400년 동안 계시가 끊기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러 온 세상에 오실 구원자를 증거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구약의 예언을 가장 잘하는 전통 랍비들이나 제사장이나 또 어떤 왕이나 이런 지배계층,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줄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위대한 소식을 최초로 듣게 되고 고지된 사람들은 힘있고 높은 권력의 사람, 율법을 잘하는 제사장, 레위인, 왕도 아니고 바로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목자의 직업이 당시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피리 하나 불고 피리를 불면 삐리리삐리 불면 이 양들이 그냥 목동의 소리를 듣고 그냥 잘 움직이고 잘 오는 그런 양들이 아니요. 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랑 수련회 저기 대관령 거기 갔어. 양이 순하다고요? 양이 뿔이 없어서 순하다고 착하다고? 아니요. 양이 뭐 짚을 먹을 거 주니까 이 양들이 있죠. 서로 그 먹을 거 먹으려고 막 서로 막 머리 내밀고 이렇게 해서 안 비켜주니까 이 어떤 양은 뒤로 가더니 한 5m 가더니 뒤에서 팍 가가지고 안 비켜주는 그 양 엉덩이를 확 박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양이 그 엉덩이에 팍 박고 쓰러지니까 그 자리 빗놓고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양치는 목동의 삶은요,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지내는 것도 힘들지만 이 목자들은 당시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인 몰래 양털을 깎아가지고 몰래 팔아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주인 몰래 양을 잡아먹기도 해서 목동하면 거짓말 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이 목동은 유대 사회의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맨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쁜 복음의 사역이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예배 시간에 맨 앞에서 조는 것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은 맨 앞에서 해야 돼. 조는 사람이 해야 돼. 안 좋은 사람이 아멘 하면 안 돼. 목자들은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이니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먼저 알려진 것은 복음의 특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들에게 먼저 계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맨 첫 번째 산상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뭐 조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업하다가 완전히 파산당해가지고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파산당해서 쫄딱 빌어먹어야 될 거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지가 어때요? 교만하면 밥 주겠어요? 교만하면 대우해 주겠어요? 이 거지는 어때요? 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도 주머니 손 놓고 도와주세요 그래요? 굽신거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심령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주님께로만 의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만 구원에 있고 주님께만 은혜가 있고 주님께만 자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은혜에, 주님의 의에 자신을 호소하고 맡기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스로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사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 받았던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병자들,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매국노인데요. 나는 하늘의 사람들이 내가 문둥병 걸린 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픔 보지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남편이 5이나 되는 창기 같은 몸인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 빚 때문에 그냥 정신이 또라이가 돼가지고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온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처럼 돈 없으면 헌금도 못해서 예수 못 믿고, 예수 믿으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배워야 되고 좀 뭐 어디 좀 화장을 갖다 바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찾는 복음의 대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면 저기 맨 앞에 우리 신발을 딱 본데 저 앞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맨 앞에 간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가난하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눌리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랑구역에서 특송했잖아요. 3절에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소식.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요. 이 말씀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없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기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권력을 잡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권력을 잡은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닌 건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 아무에게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않는 자에게 잠시 잠깐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나시라는 것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놀라운 예언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성취로 되어진 일이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 건질 구, 구할 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구주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붓는다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 구약 시대의 삼재를 내표하다가 예수님께 이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위대한 예언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요, 그리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어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세상의 왕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왕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찬양처럼 오히려 이 왕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고 권세 있는 자, 교만한 권세 있는 자 내쳐버리고 오히려 미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섬기는 왕, 사랑의 왕, 생명을 주는 왕.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세상 잘 살까?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되고 내 자녀도 부자가 되고 자대에 산들어도 뭐 천년만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지 우리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떻게 잘 죽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만왕의 왕 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죽음을 죽을까? 바로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송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당시에 로마제국은 로마의 평화, 로마 팍스 로마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칼로 창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짓밟아서 힘있는 사람, 로마 황제가 외치고 힘있는 장군들이 외치는 게 이제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지만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실제로 고통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팍스 로마는 세상에서 외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 평화예요. 일부 계층의 사람들의 평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두려움과 평화는 없고 이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된 평화시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사랑과의 용서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인류를 구속하시는 사역이 순전히 하나님의 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구속 사업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운명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욕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겨 주심으로 대신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부에게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구원이시고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에 하늘의 천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주는 구원과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고 성령님이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 그동안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평화가 아니고 저주요 심판이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시고 참된 구원이 되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과 평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되고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과 아픔을 이해하고 천사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언했던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1장 찬송하며